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오병이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또 한 번 반복되는 기적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그 사람과 장소와 목적과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병이어 때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내용을 살짝 비교해 가면서 이 칠병이어 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이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들과 함께 지낸 지 3일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그날 당일에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한번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칠병이어는 3일간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던 예수님께만 집중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고 계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온 이 성도들과 꽤 많이 가까워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서로의 고향도 물어보았고 그들의 배고픔에 마음이 쓰일 정도로 애착 관계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까워진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 이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전혀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장소입니다. 지금 이 칠병이어 집회의 장소가 아주 외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다가 오는 이런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꽤 멀리 이동한 채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도시 근처에 풀밭에 앉아서 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도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칠병이어는 사먹고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꽤 먼 곳에 외진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에레모스의 뜻은 버림받은, 고독한 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 위에서 말씀 전하셨다면 지금 이 칠병이어는 불모지 같은 흙바닥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당히 예수님 말씀 듣다가 좀 힘들어지면 또 다른 일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깊은 기도 제목과 누구한테 감히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하나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간절한 이 사람들의 진심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오병이어 때는 12개의 바구니가 남았다면 이 칠병이어 때는 7개의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선 바구니는 소쿠리입니다. 두 손으로 감싸듯 안았을 때 딱 나오는 그 크기가 소쿠리죠. 그럼 왜 오병이어 때는 12소쿠리가 남았는가? 제자 12명이
각각 한 개씩 갖고 다니면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나누어 주고 돌아오니까 다시 그 소쿠리에 오병이어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광주리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자 밤에 몰래 바울이 탄 그 광주리를 성벽에서 내려 다메섹에서 도망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주리는 남자 한 명이 거뜬히 탈 수 있는 크기의 바구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7광주리는 12바구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일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한 광주리당 1.5명 또는 2명씩 붙어서 총 7광주리로 음식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오병이어는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7병이어는 약 4,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 4,000명은 보통은 4,000명 미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까지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즉 오병이어보다 단순히 1,000명만 적은 인원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대중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이 7병이어는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을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잊은 채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족히 먹고도 남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각됐다면 7병이어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핵심 구절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였다면 7병이어의 핵심 구절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입니다. 오늘 이 7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확실합니다. 내 삶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그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이런 주의 긍휼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 와 있는 4,000명의 무리는 각자마다의 사정과 또 직업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또 다른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7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작은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걱정하시는 사랑이 핵심 내용입니다. 단순 기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이런 사랑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작은 필요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인격적인 그 예수님과 소통하고 기쁨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먼저 아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며 보살펴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